할렐루야. 저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추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과 비슷한 그 시기에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켜온 이 초막절은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고 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이 절기에는 모든 가족과 그리고 종들 그리고 레위인, 외국인, 고아 등 빈부 기천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금의 추석이라고 말하는 이 초막절은 출애굽 후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후대들을 교육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은 매년 7월 15일이 되면 이제 집에서 나와서 들에 나와서 이제 나무를 엮어서 초막을 짓고 7일간 그곳에서 머물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후손들이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온갖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바로 추석.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추석의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 공동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선조들이 살아왔던 이 고난과 그리고 빈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인 이 추석, 우리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가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금년에도 때를 따라서 비와 햇빛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도 주셨습니다.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건강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온갖 주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즐겁게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랜시스의 태양의 노래의 책을 보면은 이제 프랜시스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해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무뼈를 인해서 감사하고 산천초목을 인해서 감사하고 형제 자매를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자기 자매라고 부르면서 내 자매인 죽음을 인해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주 안에서의 죽음은 감사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뱀이 꽁꽁 얼어 있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제 집에 가져와서 하룻불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꽁꽁 얼었던 것이 풀리면서 목을 꼿꼿하게 쳐들고 옆에 앉아있는 아들을 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뱀을 막대기로 때려서 잡아서 이렇게 말하면 던져버렸습니다. 배은 망덕한 놈,
은혜를 모르고 내 아들을 물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하는 말, 아버지 앞으로 절대로 뱀은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추운 겨울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구해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분을 향해서 가끔 교만과 독선의 머리를 꼿꼿하게 지켜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할 수 없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해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또 잠잘 것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뜨거운 대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상할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춥고 또 달 너머에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이런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달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바가지로 붓는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에도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들판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황금빛 익은 벼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도 풍성한 과일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식하는 습성이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물이 많을 때는 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땅이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가뭄의 고통을 당할 때에 비로소 물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또 공해로 찌든 불쾌한 공기를 경험해야 맑은 공기의 가치를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건강했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또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이 기본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햇빛, 여러분, 산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삶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 나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돼? 감사가 뭐야?
나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그 곁에서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 이게 뭐야?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신 그 특별한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절하게 그 흘린 피의 대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피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복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일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담긴 축복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설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부족한 존재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뼈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도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렁이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지렁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지렁이가 자신이 잘났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 인간이 잘났다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나는 최고에 잘났어. 나는 공부를 잘해서 잘났어. 여러 가지 등등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만 집착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재물에 집착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권세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옛적인 형식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의 갈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것들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지 않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믿고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율법 행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 상석과 회당에
상자를 차지했습니다.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속은 시커먼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있을지어 눈먼 인도자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감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나는 지금 감사의 생활을 살고 있는지, 감사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감사뿐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경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의 애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과 이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연약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찮은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질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비를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별을 따 올 수 있습니까? 별을 따다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별을 따라 올 수 있습니까? 자식이 엄마 나 저 별 갖고 싶어. 그럼 그 별을 따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능력을, 질병을, 별을 따다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궁정에 그 축복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고난 닥쳐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담대하게 창문을 열고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감옥에 가든지 개의치 않고 창문을 열고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보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온 축복이 무엇입니까?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바벨론 지방에서 높임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의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옥문이 굳게 닫히고 그들은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감사와 찬양이 하늘의 문, 하나님의 보호자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그 간수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서 그와 가족까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어떤 고민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감사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괴로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문을 여시고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쉽다면 뭐하러 하나님 감사하라 그러겠습니까? 이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감사를 할 때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크신 능력에 대한 굳은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거침받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13절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병을 치료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만 즉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였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제갓길로 갔습니다. 가족에게로 갔고 부모에게로 갔고 친구들에게로 갔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그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표시를 감사를 표한 이 고침받은 이 병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에서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9명도 육체의 치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육체의 병을 치료받고 구원의 축복까지 얻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먼저 주신 감사할 조건마저도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인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그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실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배가에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 감춰두었던 1달란트를 주인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하면서 장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면서 땅속에 숨겨놨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1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주었어 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인 추석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짜증이 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많이 주셔서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가져온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내어놓은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영광의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되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끊임없이 감사,
여러분 헌신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지속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